기근 속에서 시작되는 회복, 기근 속에서 시작되는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새벽에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가나안 땅에도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곱의 가족은 큰 난관에 봉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기근은 역설적이고도 그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영적 기근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위대한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기근 앞에서 야곱의 어느 아들들 하나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야곱은 아들들을 채근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려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왜 이토록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을까? 살펴보면은 그것은 그들 내면에 굶어있는 상처와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과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끔찍한 죄의 기억은 10수년이나 지난 지금도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이 남긴 아들 요셉을 잃었고 또 그리고 요셉 이후에 남긴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끝내 그를 붙들어 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제를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 야곱은 지금도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11 아들 중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그토록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애받아서 오히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요셉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요셉이 있을 거라 생각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혹시라도 잃을까봐 형들과 함께 양식을 구하러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요셉을 잃은 깊은 상처는 야곱을 두려움 가운데 살게 했고 두려움에 갇히게 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을 향한 깊은 불신과 또 상처가 그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보건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해결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문제 해결책을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문제 해결점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고 또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그 두려움이 그 인생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죄악의 사슬들, 그런 벗어나지 못한 그런 트라우마들이 그 인생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안 될 거야. 이전에 어려웠으니까 지금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려울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인생의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좀먹고 있는 인생의 트라우마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인생의 트라우마, 상처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처와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떠밀듯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을 시기하여 죽음의 구덩이에 던졌고 끝내 애굽에 팔아서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오히려 구원하시고 또 그리고 그들을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주셔서 그곳에서 그들의 먹을 양식 즉 구원의 준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가지고 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트라우마들을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 놓은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뼈아픈 상처와 아픔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인생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즉 회개를 통한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가슴에 품어왔던 그리움도 복받쳤을 것이고 그를 잘 팔아넘겼던 미움도 샘솟았을 것입니다. 당장의 정체를 밝히고 때로는 책망할 법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리움 때문에 부덕혀 안을 법도 했지만 요셉은 지금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엄한 목소리로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왜 요셉이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을까? 보면은 요셉은 지금 이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행들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득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꾼 꿈을 생각하고라고 말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요셉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마저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그 크신 뜻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하던 그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로 용서해 주는 온정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온정하게만 대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에게 값싼 용서를 갖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치유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요셉은 강하게 너희는 정탐꾼이라 라고 말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미래를 살피며 예측하려고 하고 사람의 계획된 대로 그들이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정탐꾼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과 내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비전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잘해주고 잘 대해주는 온정주의로만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처에 갇혀 무기력하게 서로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위장된 평화나 적당한 온정주의로 결코 그 영적 기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진실하게 토해내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적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적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온정주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또 특별하게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하자 이사님, 며느님과 또 그리고 김유경 이사님, 항암하고 있는 백성들, 또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손으로 치유해 주시며 온전케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나 또 기근으로 해서 어려운 백성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